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질서와 체험을 부여하고 죄악과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참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러 오신 거죠. 즉 죄로 물든 인간을 다시금 만드시러, 재창조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흑암으로 덮인 땅이 그 빛을 볼 수 없고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 생명을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 빛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서문은 말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자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깨우쳐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 않아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첫 설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에 대한 무감각, 무지,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폐해가 성도 개인에게와 그리고 교회에게 미치는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건 역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 이해, 믿음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구절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3, 16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고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마치 공식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 성경 구절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물론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정리해 놓은 구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티켓 정도로 이해해 온 것도 사실은 이 짧은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호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요한복음 서문 즉 프롤로그만 보아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일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12절 앞뒤 구절을 보면 12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분별하고 그래서 환영하고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형편이 바로 이렇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문제는 영접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 빛을 감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맹인이라서 빛을 보지 못하고 온 땅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든 인간은 귀머거리라서 왕의 행차하는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당신의 오심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대강 이러해요. 내용이 좀 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것들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이제까지 포도원을 이제 새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낼 생각은 안 하고 보낸 종만 실컷 두들겨 패서 다시 보내는 거죠.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똑같은 짓을 또 같이 하죠. 이 주인이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기를, 아무리 악독한 놈이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보내는 것과 같으니까 그의 말은 듣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야, 이 놈이 바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이 놈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반복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데를 보면 그리스도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식구도 명확한 사실들을 믿지 않았죠. 의아하고 답답한 생각도 들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지도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고 철저하게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손을 그어 그를 버리는 거죠.
아니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이사야서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성경책들 성경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다고 해서 이미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못 믿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의아스러운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이 너무 쉽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일들로 여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로서 우리들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런 그들의 이해들 또 그들의 어떤 결정들 그들의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일들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기적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늘 일상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간식을 준다고 친구 따라 갔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쉽고 가벼운 일들이라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그리고 귀중한 일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기적적인 일들이라면 전국적으로 10,000~6,000명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귀중한 일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믿는 사람도 천지고 몇 집 걸러 예수 믿는 집이고 또 몇 건물 건너가면 또 교회가 있고 하는데 성경이 아무리 이런 일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 감동이 없죠. 그래서 매주일 동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감격과 감사가 없고 그래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이 믿지 않는 친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잘 전하기만 하면 납득만 잘 시키면 상대방이 복음을 받을 것이고 또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착각도 하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있는 이에게 한 번은 너도 예수를 믿어보는 게 어떻겠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말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녀석의 안색이 확 바뀌어가지고 너 나한테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라고 정색하고 나오는 통에 정말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쌓은 우정을 생각해서 알았어, 언젠가는 교회 나가볼게,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게 뭘 어려운 일들이라고 얼굴색을 붉힐까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만은 아니에요.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곧 죽으실 건데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을 악물면서 고개를 획 돌리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데 아멘만 하면 될 걸, 그러면 천국 간다는데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안 믿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분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고 안 믿는 이들에게는 정말 터무니없고 허황된 일들일 뿐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냐, 일요일날 교회에 쫓아다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 앉아서 그러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죠. 딱 이 정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반응은 인간이 자초한 재앙의 결과죠.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왕이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면서도 그분의 피조물됨을 거절하기로 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고 이후로는 인간이 살아있으나 빈 껍데기로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자연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 즉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심을 지속적으로 했고 아주 특별하게 해주셨죠. 율법을 주셨고요, 예언하셨고요, 예언자를 보내셨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민족은 전혀 체험하지 못한 능력을 행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죠. 그런 실상을 책망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호세아나 굉장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한번 들어보면 예레미야서 7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낱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느냐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 영을 깨우지 않는,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지 않는 이들의 모든 형편들이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심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겠어요? 자기 백성들도 못 알아보는데 다른 백성들은, 그렇죠? 누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더욱 그러할 거잖아요. 그러면 12절이 선언하는 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이 복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에게. 아무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하는데, 만약 어떤 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라, 이런 말씀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은 자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의도나 계획이나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100% 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일들도 만나고 좋지 않는 일들도 겪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보통은 믿음이 흔들리죠. 예수를 믿는 효과가 그럴 때 한번 확인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작은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들죠. 그래도 수십 년은 교회에 다녔는데, 그리고 열심히 헌금 바구니에 헌금도 넣었는데 이렇게 작은 기적 하나도 안 나타나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아닌가, 내가 속된 말로 괜히 뻘짓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기적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강력한 가장 큰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뿌리를 내린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 죄를 아파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어떤 어려운 때, 힘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라도 비출지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행실들이 다 밝혀질까 봐 더욱 격렬히 그 빛을 거부하고 더욱 악랄하게 빛을 공격해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수를 싫어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요. 어떠세요? 악인들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을 보면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생각이 들죠.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들이 더 드러나자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는 자기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감격해야 될 사건인지 헤아리질 못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걸 찾아다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강력하고 또 유일한 증거인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당신이 천국 갈 걸 확신합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는 어느 교단에서는 한때 방언을 받아야 그가 천국 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 방언을 받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꼬리를 내리죠. 금방 넘어가고 말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꼬드기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정말 가벼운 거거든요.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내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네가 천국을 가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그 좋은 데를 가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늘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라고 누군가 간증을 하면 그래?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라는 마음들이 들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기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 근거가 되면 그거는 곤란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만 잘 믿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특별한 신비한 경험들이 있어야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특심 있는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하실 거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것들을 저는 봐요. 그렇죠? 저는 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빨이 세서가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신앙의 초보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응답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저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으로써 확인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여러분도 각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라 이런 얘기죠. 이걸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기적, 다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말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 따지자면, 육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요구하는 바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셨죠.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보폐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끝까지 하셨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더 주고 무엇을 더 가르친다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들 무슨 소용이고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아간들 그게 무슨 이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생겼나 보세요. 안 생겼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형편과 자기 백성의 형편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한마디로 규정하시기를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이 살던 그 성읍이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의 악함,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심판하셔 멸망시킨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누가 너에게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하더냐,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에게 짐승 잡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내가 고기를 좋아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들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고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뭐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기들의 문제를 깨어닫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자도 또 관심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만 보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스며들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생명이 뿌려질, 심겨질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설명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을 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항복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5천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느냐고요. 그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죽은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죠. 무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일으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에서도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운데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고 살도록 율법도 주셨고,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자리에서도 돌이키도록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뭔가요? 구약의 결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옛 땅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 그들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당대나 아니면 그 다음 때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와서 해방됨을 맛봤어요. 그러면 다시 옛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 유다 민족은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7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르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단지 제사만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호되게 야단맞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전보다 한 수를 더 떠요. 아예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제물 드리는 그 짐승을 아까워하잖아요. 이제는 짐승이라도 드렸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 수를 더 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거는 저주의 말씀도 아니고 심판의 목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절하신 애끓는 탄식이에요. 탄식. 물론 이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대신에 이번까지 또 그럴까라고 이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이로써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앞에 서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임을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선언이 진리인 것은 이스라엘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을 확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현자도 어떤 용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내 뜻이냐고. 어렸을 때부터 간식 준다고 쫄래쫄래 못 모르고 또 따라다녔던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뭘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자 우리가 그 안에 빛을 본 것이요 빛을 본 자로서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애절한 마음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체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할 구실을 얻고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빛을 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야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적을 세워서 상으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나 뭔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를 한 번이라도 했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은 부수적인 장식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은 것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이것에 비하면 모두 사소한 일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답게 기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기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그 행위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같다고. 동일선상에 놓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걸 뭐하고 똑같이 논다고요? 천지 창조하고 똑같이 논다고요. 우리가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믿고 알고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도 기쁨도 감사도 없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을 경험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 기적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유혹도, 시험도,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거예요. 여유가 생길 거예요. 부디 이 복된 기적 위에서 여러분의 닥친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석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악조건마저도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